같이 봉독하신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참목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샘솟도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회당의 우두머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달리다꿈 하셨습니다. 달리다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달리다꿈하고 이제 소리쳐 외치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 걷게 된 이 소녀에게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그곳을 떠나 참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이 나사렛은 그곳에서 낳고 30년 동안 자라며 생활했던 정돈 고향입니다. 이 정돈 고향 나사렛에 찾아가셨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의 규례를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로 유명했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죄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어두웠던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고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이토록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 손으로 권능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생활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12살 되던 해에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그런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5절 또 마가복음 6장 36절 등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는 그런 신분 때문에 냉대받은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어느 마을간에서 탄생하신 것이나 또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목수 일을 배우신 것이나 그 밖에 모든 사건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신 그러한 거
예수님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이인즉슨 바로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시게 되고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목수의 아들로 오셨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의인화라는 것은 사람처럼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인화해서 그가 하니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요즘 어느 곳을 가나 단풍이 발갛고 노랗게 물들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디 단풍뿐입니까? 모든 자연을 볼 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건축가 목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무처럼 깎고 다듬고 맞추어 아름다운 영적인 집,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런 건물 그런 그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라고는 교회를 짓고 계시는 목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목수이신 예수님은 나무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쓸만한 부분이 있는지 눈여겨보십니다. 나무는 크고 작은 나무, 곧고 구부러진 나무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목수는 이런 여러 가지 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크고 곧은 나무는 기둥감으로, 작은 것은 들보나 석가래감으로, 구부러진 것은 그 가운데서도 보기 좋은 것은 조경용으로 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있는 천태만상의 나무와 같은 교인들을 보시고 이 사람은 여기에 저 사람은 저기에 쓰시고자 눈여겨보시고 골라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산에 오르시고 12 제자를 택하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넓고 큰 반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베드로 그런 본래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었지만 장차 교회의 큰 인물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몬에게 넓고 큰 돌이라고 하는 그런 반석의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요한에게는 영생의 복음을 하늘의 우레소리처럼 들려줄 것과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재림의 그런 이제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우레처럼 전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하너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12 제자는 위대 땅에서 어쩌면 쓸모없는 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목수 예수님께 선택이 되어 깎고 다듬어져 위대한 그러한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본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불황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어부로서 꼭 갖춰야 될 그런 장비가 무엇입니까? 배와 그물 아닙니까? 이 배와 그물이 없다면 어부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배와 그물을 그냥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불황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아야 하지만 복음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으려고 부르실 때에 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붙잡힌 바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손 내밀어 붙잡히고 순종만 하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도 구부러진 그런 나무 같은 사람도 다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이 시골 출신이라서 그 옛날 할아버지께서 이 소의 코에 끼는 콧뚜레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드는 것을 자세히 본 적이 있어요. 콧뚜레가 왜 콧뚜레냐 하면은 이 소라는 짐승이 얼마나 큽니까? 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코에 나무를 껴서 아주 둥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 밧줄을 연결해서 말 안 들으면 잡아당겨요. 그럼 코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콧뚜레를 만드는데요. 또 대나무로 갈퀴를 만드는데요.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산에 가셔서 쓴만한 나무, 그리고 바로 저희 집 뒤에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대나무 이거를 베어다가 파랗게 타오르는 아궁이 불에 달구어서 필 곳은 피고 구부릴 곳은 이렇게 묶으면 전혀 그대로 구부러지지 않던 그런 대나무도 잘 구부러지고 펴지지 않던 나무도 불에 달구면 잘 펴져요. 이렇게 해서 콧뚜레를 만들고 갈퀴를 만드는 걸 모았어요. 일반 목수는 구부러진 나무를 곱게 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잡혀 성령의 불에 달구어지면 구부러진 사람도 빤딱하게 펴지고 말씀의 칼에 가시와 원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지면 주님이 쓰실 만한 큰 제목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여 년 전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콘콜디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전대학 부학장직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청소를 전도했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타오르면서 이 대전대학 부학장직이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대학 부학장직을 과감히 사양하고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학생은 말이 거창고등학교지 8명밖에 없어요. 8명. 그거 내가 보니까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건물이 얼마나 낡고 헐었는지 그 건물은 호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쓰던 건물이었는데 지붕이 구멍이 뚫려갖고 밤에는 그 구멍 뚫린 그곳으로 하늘에 별빛이 보이고요.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들고서 공부해야 할 정도로 낡고 초라한 그런 건물로 된 학교였습니다. 그런 이곳이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선교인을 믿고 온 힘을 기울여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학교를 세워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니 8명밖에 없던 그런 이 거창고등학교가
점점 늘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그런 학교로 발전하고 95% 정도의 학생이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이 신앙 정신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어 졸업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의 위대한 신앙 정신은 제자들이 가슴에 살아남게 되었고, 제자 중에 신중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쓴 시와 그의 동상이 지금도 교정에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전영창 교장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견세와 명예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려 성령의 불에 달구어주니 어떤 일이 더 귀하고 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기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목수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요즘은 낡고 헌집도 얼마든지 뜯어고쳐 다듬어 새집같이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는 리모델링 기술이 발달되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리모델링 업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집이 더 좋은 집, 그리고 싸게 먹히는 그런 집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리모델링 업자를 만나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 만나면 돈만 없애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목수이신 예수님은 최고의 리모델링 업자이시지만 그것도 돈 받지 아니하고 그냥 고쳐주시는 최고의 리모델링 업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만나면 이제 튼튼한 건강한 몸으로 고쳐주십니다. 성품이 바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바르게 살도록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영적 리모델링 기술자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6번째 남편과 살던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런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삭개오 같은 민족 반역자도 해결시켜서 성실한 애국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짓고 방탕하게 살던 성 오거스틴, 그런 청년 때에는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았던 불량하였어요. 그런데 그를 회개시켜 위대한 신학자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이북에 간 평양 안악골의 깡패로 그리고 방탕으로 유명했던 김육두라고는 청년이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한국 강산의 지축을 뒤흔들어 놓았던 부흥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리모델링 작업을 하시는 분이 바로 건축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질을 알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이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돈푼이나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목에 기부술을 받고 뽐내며 자랑스럽게 우쭐댑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누르고 폐하시고 오히려 약하고 또 무지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드높여서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도 육체의 자랑거리가 아무리 말해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누굽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목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내 모습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녀들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맡기면 전능하신 그 손으로 고쳐 새롭게 리모델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족 이웃 초청 예배에 이런 분들을 꼭 초청하여 참 목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런 사람들까지도 강하게 만드시고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어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는 십자가 원리를 사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 보면 기둥은 이렇게 위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위로 세워요. 그리고 들보는 이 옆으로 이렇게 연결할 때 이 위로 세운 그런 기둥과 옆으로 연결한 들보를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 원리에 맞게 합니다. 비뚤어지면 중심을 잃고 무너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 원리를 적용해서 과거에 이러한 거 나무로 짓는 목적 원본은 그렇게 그렇게 지었어요. 예수님의 교훈도 한마디로 일축하면 그러게 십자가 원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수직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과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을 교훈하셨으니 역시 이것도 십자가의 원리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원리로 참 목수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목수로 시작하여 목수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총판에 맞아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병도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흉악범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수 쓰셨던 연장과 같은 그런 톱으로 자른 나무에 끌로 구멍을 파고 맞춘 그런 십자가에 망치로 못이 박혀서 얼마나 그 매달림의 고통이 심했으면 일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마디 씨름을 하면서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셨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다 이루신 것이요 교회라고는 집을 십자가 원리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은 참 목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 목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처소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써주실 면류관을 만들고 계시는 목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건축기술이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에 건축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맡기죠. 이처럼 천국집을 짓는데도 우리가 천국집 그냥 지을 수 없잖아요. 이 때문에 참 목수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하며 시간 바쳐 기도하고 몸 바쳐 봉사하며 전도하고 감사하며 특히 이번 가족과 이웃 초청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초청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천국집도 순서 따라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이 세상의 사건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의 징조가 다 아예 집합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전쟁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또 터졌잖아요.
이것 보고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가 남침 야욕을 가지고 남침을 가지고 두렵다고 지금 사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후이상 변동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지금 변화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저께 어디 가보니까 장미꽃이 피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아니 저 제주도에서나 있고 남쪽 지방에 있을 그 열대 지방의 식물들이 지금 아니지 전라북도까지도 지금 그런 식물이 잘 자라고 있대요. 지금 명태가 안 잡히고 오징어가 잘 안 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잡히던 곳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참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이상기후 때문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이 안전지대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저 백두산이 지금 터질 것이라고 지금 예언가들이, 지질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지면은 이북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도권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리라 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 살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며칠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집을 짓고 계시는데 순서 따라 짓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 이 순서가 늦어서 문이 닫히면 애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5처녀처럼 늦어지면 아무리 애원해도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서 빨리 사랑하는 이들을 이번 기회에 꼭 초청하고 전도하여 저 최상의 그런 천국집에서 영생문화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